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기에 기쁨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며 눈을 밝혀주심을 알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아 힘써 지키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5장, 새 찬송가로는 323장, 찬송가 355장 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5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안녕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묻고 또 그렇게 잘 지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 이 말을 제대로 답하고 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는 위험은 곧 기회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위기라는 것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자이기에 신자의 특권인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기도 참 많이 했고요. 주께 매달렸고 사실 지금도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주 앞에 매달리고 나아갔지만 여전히 코비드-19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이런 질문과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계속 기도해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까? 이런 질문 속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도 기도를 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본 현실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고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감람산 마태복음에 따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지심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만 읽고 또 이 모든 배경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정해 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멋있게 웃으시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거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구절은 우리를 조금 당황시키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42절 초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조금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여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을까 당황하는 그 순간 바로 다음 구절이 나와서 우리가 안심하게 되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42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지, 예수님인데 우리와는 다르시겠지?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죠. 그렇지, 이 한 문장 안에 다 끝내버렸으니까 우리도 쉽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 드리면은 다 해결이 되겠구나. 땡,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웃으면서 한 기도가 아님은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왜 저러죠? 되게 간단한 기도 같은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늘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힘을 그렇게 도울 수밖에 없었을까? 44절에 나오죠. 조금 더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쉽게 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고뇌에 찬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였대요. 어느 정도까지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의 흔한 기대 예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잡히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 원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고 그냥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는, 귀한 명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앞길이 쫙쫙 열리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될 거라고 흔히 예상합니다. 우리 드라마나 어떤 소설 같은 거 보거나 읽을 때도 항상 그것을 예상합니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주인공이 멋있게 외치고 기도하면 앞길이 쫙쫙 열리는 극적인 반전, 기적, 이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웃으시면서 기쁘게 쉽게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보통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못 잡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극적인 반전의 예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몸이 걸레 조각처럼 그렇게 채찍에 맞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십자가상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내 뜻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에 그것도 순종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 삶의 모습까지 갔는데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 평안, 승리, 기적이 없기에 좀 많이 불편합니다. 막막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고뇌에 차셔서 간절하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이 모습이 코비드 상황을 여전히 겪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같아서 불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를 찾아보니까 스데반이 있더라고요. 초대교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그는 성경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 멋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회심시키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대제사장 앞에서 멋진 설교 한 편을 하는데 그 뒤에 돌 맞고 죽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귀한 설교 말씀을 하면은 오순절 그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요. 돌을 맞고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시는 기도를 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끌림에 받아서 설교를 한 다음에 돌에 맞고 죽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주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비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답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안목으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실패, 꽝이다,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도 스데반도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고생하는 것, 죽는 것,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지셨나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륜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화목제물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인류의 구원이라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스데반은요, 설교하고 죽었으면 불쌍한 존재인가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 없이 끝날 것 같은 그 죽음에서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하는 바울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된 것 같고 그것을 포기했을 때 아무 답이 없는 것 같고 기적은 없어 보이고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코비드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겠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나 스데반의 그 설교나 우리들의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현실이 꼭 필요하기에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기도는 이 삶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지금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참으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이사야서의 두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한테 잘 보이는 그 사람 아니면 그 순간만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말하죠. 백발이 성성할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일하신다. 지었으니까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그 하나님의 구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시간 속에 들어있나요? 네, 들어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이 46장 4절인데요 재미있죠. 6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앙망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일들을 딴 잡종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책임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떤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속상하니까 내가 현실을 조작하고 책임져야 되겠다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도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내가 현실을 조작하지 않으면 못 참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때 그 기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도요? 십자가를 앞둔 그 시기에도, 코비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전히 겪는 이 순간에도,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악으로 나를 대하는 그 순간에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니까요. 지금 염려하는 상황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나지도 않고 그 중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 성실히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에 차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현실을 겪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안 되면 어떡하지? 끝나면 어떡하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코비드-19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내 뜻보다 더 귀한 아버지의 뜻, 그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현실을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은 내가 책임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날이기에 내가 원하는 해달라고 구하러 들어갔다가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의탁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극적인 반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의 날들을 살아내는 하루라는 것이죠.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죠.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지금 당장 변하게 해주십시오 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하루,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갚는 하루,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왜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을 드렸을까요? 이런 부름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말고 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쁨과 담대함,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인 것 같지만은 이 속에서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기도하며 속상해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며 순종하고 의탁하는 기도와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낼 일용할 양식, 영육간의 강건함, 회복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란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내가 소원하고 바르고 기도하는 대로 이 세상을 조작한 후에 안심했던 내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래서 그 주님께 순종하고 의탁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